안녕하십니까. 안산사랑교회 정구현 목사입니다. 예전에 저와 가깝게 지내던 분께서 기독교나 유대교, 이슬람은 결국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공존하지 못하느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기독교는 유대교나 이슬람과 차이가 없을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조사된 세계 종교 통계에 따르면 76억 명의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25억 7천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슬림이 18억 2천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하나님 또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나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유대교가 가장 오래되었고 그 다음이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가장 나중에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는 모두 셈족 계통의 종교라는 특징과 함께 유일신을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유일신 종교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 알려면 먼저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모두 인도에서 발생했는데 이 종교의 공통점은 인간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윤회의 고리에서 해탈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출발점이 되는 종교를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반면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는 계시되어진 하나님 또는 알라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신이 출발점이 되는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란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인데 자연 계시가 자연의 법칙을 통해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라면 특별 계시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종교에서는 신이 자신의 존재를 직접 드러낸 성경이나 꾸란 같은 경전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종교는 모두 구약에 나오는 천지 창조와 아브라함 족장 시대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서인 토라를 중요시하죠. 이렇게 기원이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에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다른 이름이었는데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적자 이삭 외에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 서자 이스마엘을 낳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훗날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자기 아랍인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약의 내용을 기초로 다른 경전을 만들게 된 거죠. 하지만 이스마엘과 마호메트 사이에는 무려 2600년이 넘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긴 시간을 침묵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계시를 주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하실까요? 더구나 이슬람 경전인 꾸란 5장 51절을 보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아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을 벗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속에 그들을 벗으로 하는 자가 있으면 이 자도 그들과 한 통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같은 신이 자기를 계시했다면 저쪽 동네에서 자신을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는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종교는 크게 신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에 대한 이해의 차이점을 짚어보면 세 종교 모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고 꾸란에서는 알라로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언약을 맺는 인격적인 존재라면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는 권위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이며 인간은 그의 종일 뿐입니다. 또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에서는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이슬람에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는 모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원죄를 인정하지만 그 원죄가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기독교와 달리 유대교에서는 원죄의 대물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관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는 경전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믿는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절대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는 것이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신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혁신적인 랍빛 가운데 하나로 여깁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 중 하나로 여기긴 하지만 꾸란 4장 147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으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죠. 이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가 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산 위에 세워진 황금돔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 모두의 성지죠. 유대교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였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얽힌 여러 사건들이 있는 장소이며 무슬림에게는 마호메트가 승천한 바위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서로 차지하겠다는 명목하에 종교의 이름으로 무의미하고 잔인한 전쟁이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을 진멸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의 분쟁과 다툼이 아닌 용서와 사랑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쳐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성경이 이슬람의 꾸란처럼 이교도는 핍박하거나 죽여도 상관없다는 기록으로 끝이 났다면 세상엔 전쟁과 폭력이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은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다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인 사랑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요?